다니엘서를 이제 읽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10대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하는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멋지게 나타나는지 아주 흥미진진하고 영적인 도전과 또 영적인 어떤 승리를 맛보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그냥 풀만 먹고도 그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됐던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주 불붙는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났더라. 이렇게 아주 믿음의 간증이 될 만한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실 다니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환상과 묵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환상과 묵시, 이런 계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환상과 계시, 이 묵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당시는 말씀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묵시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지는 계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풀어내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어떤 제국에 잡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사실 이 세상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한 것, 또 세상의 정치에 관한 것, 세상의 힘과 논리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이적을 깨닫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힘이 생겨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8장 1절부터 보면 또다시 환상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환상은 뭐냐면 숫양이 한 마리 있는데 이 숫양이 숫염소에 쳐여서 죽게 되고 이 숫염소에서 뿔이 갑자기 큰 게 나서 또 세상을 향해서 막 들이받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일어나는 어떤 세상 역사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2장에서 살펴본 신상이 있는데, 큰 신상이 섰죠. 그래서 머리가 금이고 은이고 진흙이고 동이고 주석이고 이런 큰 한 환상, 이 신상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일어날 400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날 나라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본 것은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죠. 이것 또한 400년 동안 일어날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그 이후에 일어날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뭘로 얘기하냐면 숫양과 그를 들이받는 숫염소와 또 그 머리에서 나는 뿔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틀로서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 예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사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다음 주에 벌어질 일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은 항상 미래를 알 수 없는 데서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이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붙들며 살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부터 보면 이제 내일 살펴볼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다 이제 천사가 해주거든요. 숫양은 지금 이제 벨사살이 죽고 나서 세상을 점령하게 된 메대와 페르시아,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던 에스더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벌어지는 일인데요. 이 페르시아 왕국이 벌어질 일이고 또 이후에는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 그리스라고 하는 당시 우리 잘 아는 알렉산더 있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일어나게 되고 또 이 나라는 또 다시 셀류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아들들에 의해서 분열되게 되고 그 마지막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나중에 성전도 짓밟게 되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한 4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환상과 묵시대로 세상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누리게 되는 복,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지금 당장은 이게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사실 400년 후의 이야기를 환상으로 받는다는 게 자신에게는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422년에 벌어질 일을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환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도 못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진 확신은 뭐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참 의지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의지할 대상이시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시 중동의 패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서남아시아 이런 데까지도 나라를 뻗쳤던 그 바벨론이 무너진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망한다 상상이 될까요? 페르시아가 망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왕성할 때 아마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또 이후에 알렉산더 18살 약관 20살의 나이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비명 행사하게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이후에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들 지금 뭐가 남아있죠? 그냥 도시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유적 하나 남아있는 게 끝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의 권세자들과 힘을 대할 때 위용을 당하고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와 저게 영원할 것 같다. 저 사람을 누가 꺾을까? 그런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세워질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네 눈앞에 보이는 권세자들이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권력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때 완전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가 반드시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일파들이 왜 그렇게 친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일본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본 제국, 미국과 막 전쟁을 벌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과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를 이기고 청을 이기고 밑에 있는 동남아시아들을 다 지배하는 그리고 미국마저도 삼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나라를 보고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할까? 그에 비해서 조선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결코 완전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눈에 보이기에 힘을 가진 사람이 결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보이지 않지만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기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다 망하고 또 일어났다 엎치락뒤치락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큰 승리와 함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우리 9절 말씀부터 보면요. 10뿔이 나는데 그 중에서 한 뿔 하나가 이제 꽉 크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더의 아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가지고 나중에는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것을 점령하기 전까지 성전을 막 유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난의 세월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런 만행과 성도로서의 당하는 고난들이 그냥 속절없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서만 이게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좋은 일들을 벌일 수 있지만, 성도라 할지라도 병 걸릴 거 다 걸리고 사고 날 거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 임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 삶에 벌어지는 고난들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마주치는 일들로 여기고 거기에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한숨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이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나라를 힘들게 할 것과 이 나라를 언제까지 힘들게 할 건지도 전부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평탄하고 좋은 일만 벌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 그러잖아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멸하지 않고 굳게 서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의 고백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성경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자는 찬양할지라.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고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당한 것이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계시와 환상과 앞으로 벌어질 일 가운데는 그저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망할 것이다, 이 정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 더욱더 정결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당한 고난을 기히 여기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임했나, 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